우리 디모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칭찬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들을, 다시 얘기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간절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에 믿음이 전유한 정말 진짜인 믿음 가진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디모데 삶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가 참 믿음이 있는 자였었기 때문에 잘 양육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부딪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과 할머니가 그 말씀을 붙들면서 계속 이 아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준비를 시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뭐가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동역자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디모데를 보게 되면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보니까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장로들과 같이 있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아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매님들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마치 자식처럼 아마 대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처럼 대하다 보면 이 자식이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안 들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가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마 한국 문화를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아무리 어른한테 얘기해도요, 그게 안 들려. 왜? 보기에는 아직도 인생의 경험이 적은 사람이, 그렇죠? 인생에 지금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그 에베소 교회에서 지도자인데 어려움이 있었을까? 뭘 한마디 할 때마다 장로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뭐 한마디 할 때마다 어리니까는 너 나서지 말라. 근데 지금 디모데가 지금 입장에 봤었을 때 이단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유대인들한테 또 도전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전서가 있는 거고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디모데에게 이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 가르치기 원하고 권면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주시킨 것은 뭐냐? 너의 이름을 생각하라. 너가 왜 이 사역에 들어섰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 그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인가? 항상 우리 스스로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결국 우리 신앙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위해서 하는 신앙은 어떤 사람의 신앙인가?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배도 내 관점에서, 말씀도 내 관점에서, 내 섬김도 나의 관점에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마 사도 디모데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지 말라. 오늘 본 말씀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지금 다른 데서 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합니다. 자, 디모데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던 주님, 왕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너를 택하고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도 은혜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건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힘도 생기지 않고 용기도 안 생기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너가 강하라. 왜? 은혜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에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는가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가장 큰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 안에서 너희들이 일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상하게도 힘든 일이 생길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게 막 흔들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좌절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써 온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덕덕 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들을 때에 거기서 소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각도로 위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위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는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의 이름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너가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쓴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너가 헌신하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디모데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 것인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잊어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디모데야, 너는 지금 그 교회 지도자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너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택함 받았고 지금 명예를 위해서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쓴 거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줬는지 아느냐? 너가 나의 제자처럼 너가 나한테 배운 것처럼 너 또한 마찬가지로 제자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너도 또 양육하는 데 힘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3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원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기 원해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원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믿으면 우리가 은혜가 받을 수 있고, 믿으면 우리는 사업도 잘 되고,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에 있어서 모든 포커스가 우리가 복받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은 좋은 면에서 복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복에 따르는 것은 고난도 복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개념을 깨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복 받는 건 이제 당연한 거예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복은 뭐냐?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우침 받는 게 바로 진정한 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깨우침 받는 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깨우침 받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깨우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쓰여진 그 위치, 왜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두었는가? 그럼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너가 알라. 리더십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회자의 위치가 참 외로운 위치라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만약에 평신도라면 나도 한번 탁 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 특히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위에 믿음을 보여야 된다고 우리에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참으로써 그분이 변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너는 그리스도의 3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쓰임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 사역에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병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경기하는 자를 얘기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농부에 대해서 예언을 나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어진 하나님께서 사역에 충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군사는 여러분 오로지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병사로 모집한 사람은 누굽니까? 만약에 카멘데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멘데레를 지시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심지어 가정까지 팽개치고 가야 돼요.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하느님의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살인다면 우리가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려면 가야 되고 하라면 하는 것이고 멈추면 멈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주님이 일을 했는데 내 아이가 지금 뭐 했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 주님이 일이 먼저인데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 가족이나 내 다른 일이 먼저가 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주님이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팽개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을 소홀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텐트 메이커였었어요. 본인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더 나아가 주님의 일하는 거에도 충성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되겠죠. 어떤 것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경기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마 전에 제가 얘기 드렸습니까? 올림픽 뛰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뛰어가지고서 나중에 골이 냈어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취재했는지 그가 이렇게 막 뛰다가 너무 힘든 나머지 버스로 타가지고 꼬린 쪽으로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달려들어간 거예요. 그걸 누가 포착했어. 탈락. 다시 얘기한다면 그겁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서부터 끝까지 코스가 있는데 그것을 이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항상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연단을 해야 돼요.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그것을 계속 연단해서 자기들의 체력을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Thank you. My brother from another mother.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수고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포켓하는 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끝나고 후소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냐? 새 사도 바울이 3번 가서 주일 3번을 가서 설교하고서 도망갔습니다. 갑자기 생명의 위협이 와서 3주 동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는 워낙 무역이 강했었고 군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와 그리고 로마 문화가 심했었기 때문에 항상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 와중에 믿음을 지켰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말씀이 퍼지기 시작했냐면 너무 고통받은 나머지 한두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왔다. 다가왔다 이겁니다.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따가지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곧 다 왔으니까 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 것은 뭡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백수처럼 사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도와줬는데 이제 너무 버거웠던 거야.
이런 헛된 것에 인해서 혼동이 왔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라기보다도 그냥 교회에서 무조건 본인이 기다리는 것. 옛날에 여러분 하방이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얘기했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안을 다, 재산을 다 팔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을 알고서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일하지 않고서는 먹지도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수고가 그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농부는 뭡니까? 결실을 맺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농부의 삶은 그렇게 기쁨 있는 삶이 아니고 엑사이팅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서 밭을 깔아야 되고 그렇죠? 씨를 뿌려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가서 뭐 이렇게 잡풀도 이렇게 뽑아야 되고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추수할 수 있는 그 비전,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동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양육해서 기다리게 되면 그들이 성장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너가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지금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인 것처럼 복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수고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삶이 지금 죄송한 말입니다. 개판일 때가 많아.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불순종하면서 주님의 복달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그 사역에 충성해야 돼요. 재직 목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목원식구에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여성계 회원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 남성계 회원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충성을 했었을 때 여러분 그만큼 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에게 승인받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해요. 오늘 본 말씀 두 번째, 디모데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 4장을 가기 원합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보시게 되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다 같이 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 2절에 포커스하기 원하는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1절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이것은 원턴 원천턴이 아니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턴 원천턴이 아니라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이게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에 두고 엄히 명한다는 것은 뭐냐? 너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쓸 텐데 그 재판장 앞에서 너가 쓸 텐데 그날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일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풍성하게 살다가 끝나면 이거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다가 일시적인 삶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영의 세계에 들어오는 순간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이 맞아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라는 얘기입니다. 심판대 앞에는 뭔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안 살아갔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할 때에 상금받을 만한 데는 상금받겠지만 상금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저희 아들을 졸업할 때 제가 가봤는데 어떤 친구들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뭐 태수도 많고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어떤 사람도 하나도 없어.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저 친구는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졸업 못할 뻔했으니까 받은 게 없어. 내 친구들 보니까 뭐 어떤 친구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무슨 어워드 하면서 하는데 나는 없으니까 얼마나 고개만 숙였습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지만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상금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금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들은 상금을 적게 받는다면 나는 그 모습이 어떨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판답에 쓸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평가를 받을 텐데 여러분 어떤 평가를 여러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2절에서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것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마다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따봉. 이거는 스페니시 말로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봉. 아니 스페니시 아니라 포르투기스로.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배짱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쓰려고 합니까? 아 정말이에요. 어떤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쓰려고 해요. 모두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그 앞에 딱 쓰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할 말도 없을 거예요. 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준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자기의 사역을 따라서 보니까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관점에서 맞는 말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쫓아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심판에서 상관이 없이 이 세상에 우리가 풍성하게 살다가 우리 가자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쓸 때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비치기 원하십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가 포기해서는 안 돼. 끝까지 복음을 선포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기 때문에. 너희 주제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사명 아니냐? 여기서 선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외치다는 뜻입니다. 마치 왕이 조서를 내려서 나가서 외치는 사람이 외치는 것처럼 이게 왕의 말입니다 하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미혹할 때 여러분 선과 악이 누군지 구별하고 이단이 누군지 알고 여러분 그들한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을 해도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말할 때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방패예요. 많이 알수록 여러분 무엇이 것이든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보게 되면 많은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말씀 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말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집회, 위조 집회를 구별하는 것은 진짜를 연구하게 되면 위조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런 직업을 얻기 위한 사람들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표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프로페셔널가 돼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추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충성하고 명예를 위해서 말씀에 충성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프로페셔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큐티를 하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 1장에는요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여태까지 진행이 됐는지 얘기하면서 본인이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보는 계속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힘에 대해서 용기가 얻어서 본인이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질투가 돼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어쨌거나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 침례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하늘 올라가게 되면 장로교, 침례교에 여러분 감리교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선포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거기에 힘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러분 양도둑질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대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서 충성하라고 하십시오.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가서 전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히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는 감옥에 있거든요. 복음 사역에 있어서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고 그들에게 은사를 그들에게 전해주기 원하는데 그 상황도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소식이 지금 끊겼는데 어떻게 지금 그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기 원한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항상 그 교회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생애는 뭐냐면 여기 우리가 바로 이제 후에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 나오고 여러 다양한 사역자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나에게 소중하다 하는데 지금 이 얘기했었을 때 지금 이 순간에는 나에게는 디모데 외에는 너희를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교인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건 뭡니까? 그들의 안위를 알고 그들의 그 상황을 알기 원하고 보고를 받기 원하고 더 나가서 디모데가 가게 되면 그들에게 도움이 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될 수 있으면 영적인 아버지 옆에 있기 원하겠죠. 근데 가라고 했었을 때 그는 끝까지 그냥 순종해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는 그 가는 곳에 사도 바울을 항상 헌신한 것처럼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1절 보니까 그들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아느니.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에 다 바쁜데 디모데는 그게 아니다. 누구의 일에 바쁘다고요? 예수님의 일에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는 섬김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디모데가 그 이름의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그는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섬기는 데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물론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주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 소리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 사람이 있었던 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섬기는 자였었어요.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인드가 돼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항상 섬기는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래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상사 직원들이 왔었을 때 그들은 여러분 언젠간 떠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저 성경 모임이 있었을 때 제가 가서 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서 충성해야지 거기 가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어진 그 환경에서 충성하기 원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나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 디모데처럼 내 일에 같이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 없었다. 주님은 많은 일꾼들을 원하세요. 우리가 복음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자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교인이 있는데 숨기는 사람은 적어요.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걸어가시다가 쓰레기 보시면 여러분 주워서 쓰레기통에 두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테이블 닦는 것도 섬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 먹는 것도 섬김이 되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분 인사하는 것 자체도 섬김이 될 수 있어요. 섬기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도 나는 재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 섬겨야 돼요.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섬기신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아느니, 지금 디모데는요 어느 각도에서 시험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각도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본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느니, 빌립보 교회야 너가 지금 디모데 보지 않느냐? 그럼 얼마나 충성했냐? 그는 자기 자신 희생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 희생하면서 아끼지도 않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섬겼다. 근데 에버드 브로디도 바로 후에 나오는 에버드 브로디도 있거든요. 그 친구는 죽기까지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가 섬기는 데 힘썼으면.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말 안 했다. 그것은 뭐냐? 섬기는 것은 여러분 시끄럽게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게 여러분들만 스스로 하라는 얘기예요.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타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러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그러게 우리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가라고 보냄받은 선택받았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했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 인류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이미 부르셨어요. 말씀을 들으신 대로 그 여러분 섬기세요. 오늘 이 순간서부터 사람들 만나게 인사하세요. 그것도 섬김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 붙들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게 섬김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게 나눠주세요.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만 하지 마시고 똑같은 얼굴 보니까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주세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는 사명에 충성했고요. 말씀에 충성했고 섬기는 데 충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만 바라본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너를 내가 보낸다. 하나님의 명예를 여러분 앞세우기 위해서는, 명예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목하셨어요. 이제는 그분을 여러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드린 것 삶의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명예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